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오늘 첫눈이 왔습니다. 그렇죠? 힘들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첫눈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 이 첫눈이 오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첫눈이 와서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 꽃소녀이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아침에 2시간 반이 걸려서 이 자리에 오늘 출근을 했는데 눈이고 뭐고 이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갖고. 근데 오늘 교육자님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제설 작업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생 후반전을 사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좀 많이 선전하는 것 중에서 이 보험 클리어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험 클리너 뭐 이러면서 왜 보험을 많이 들까? 이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이것저것 좋다는 말만 듣고 많이 들어놓으면 좀 든든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이 그 보험금이 한 달에 700만 원이나 이렇게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0만 원도 약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해서 자식들에게 뭔가 근데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더라고요. 700만이나 들면서 보험 중독이다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장이 이게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보장들이 이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이제 보험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장은 2배고 되면서 보험비는 확 줄었다. 이 보험 클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다 보니까 이 전반전은 이 처음 모두 다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뭣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 아니면 이것도 멋있다라고 하면 그 유행만 좀 따라다니다가 인생 후반전에는 보다 좀 나다운 삶의 이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의 이 비움의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요. 결핵으로 어머니와 누나와 남동생을 잃고 이 광신도에 빠져갖고 빠진 이 아버지 밑에서 늘 죽음과 공포의 이 속에서 떨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과 이렇게 놀러를 나갔다가 이 붉게 물든 이 석양이 지는 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 핏빛 같은 이 붉은 석양과 자연이 자기를 향해 막 비명을 지르는 듯한 절규를 하는 듯한 그런 환영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공포는요 자신을 집어삼킬 듯하여서 심한 공포증을 떠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상황과 감정을 기억하여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절규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이것은 이 가만히 보시면 이게 바로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붉은 노을과 자연이 매우 이렇게 혼란스럽게 요동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규는 뭉크의 절규가 아니라 이 자연이 절규하는 것을 뭉크가 듣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어둡고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그가 이 정신병동에서 자신의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꿈을 잃지 아니하고 뜨거운 삶의 열정을 가진 이 한 남자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또 발견합니다. 바로 그 그림은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또 보셨지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건데 이것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 살아상전에는 딱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하고 동생에게 의지하여서 겨우 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의 그림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늘 밝은 이 노란색 계열의 그림으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들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살한 정신병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한동안은 전도사 사역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 나약한 몸과 마음으로 정신병원을 드나들게 되고 이 친동생이 그의 유일한 보호자였었습니다. 이 자신을 권총으로 쏴서 죽으려 했던 것도 이 사랑하는 동생이 가난한 삶에 이 돈이 없어서 그 조카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자기의 병든 몸을 한탄하면서 자기가 짐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권총으로 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병석에서 시름시름 앓는데 그 동생이 간호를 하다가 결국 고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끝까지 그 형을 슬퍼하고 또 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다가 그의 같은 날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지금의 그 무덤은 이 두 개의 무덤이 하나의 덩굴로 이렇게 덮여져서 하나의 무덤처럼 그 형제들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그 별이 빛나는 밤의 그 그림을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에 삭제된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뭘까 있을까요? 여러분은 많이 그림을 보셨지만 여기에 삭제된 것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가 삭제됐냐면 창살입니다. 고흐는요, 정신병동에 gat혀서 이 창살 틈으로 보인 밤하늘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뭉크는 이 고흐의 이 삶과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흐는 그의 짧은 일생 동안 자신의 화염을 꺼트리지 않았다. 그는 화염과 숯을 그의 붓에 불붙였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오래 살았지만 고흐처럼 생각하고 열망하길 원한다.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불꽃들이 소멸하지 않고 내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를. 이것이 뭉크가 그 고흐의 그림을 보고 자기의 열망을 말한 내용입니다. 뭉크는요, 자신도 이 고흐와 같은 그림을 그리길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이라는 곳에 벽화 공모전이 나는데 거기에 출품하여서 당선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그동안 뭉크에게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어둡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 공포에 시달리는 그림이 아니라 아주 밝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노르웨이 화폐에도 실렸어요. 뭉크는 말합니다. 이 두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나의 삶에는 방향키가 없었을 것이다. 이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뭉크는 평생 이 검은 천사와 동행한 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어두운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후반전 삶은 이 두려움과 고통이 오히려 자신의 이 방향키가 되어서 길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이 오늘날까지 그림으로 감동을 주는 자로 기억이 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리처드 로어라는 분의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모쪼록 이 성도님들에게 인생 후반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로우는 더 먼 여정해로의 서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반부 인생의 임무는 이 출발하는 물을 발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준비 운동일 뿐 아직 완전한 여정이 아니다. 뗏목이다. 건너편 기슭이 아니다. 더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 당신은 준비 운동을 아주 다르게 할 것이고 그러면 뒤에 오는 것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이 전체의 그림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나는 이미 인생 후반을 다 살았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인생 후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생 후반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일까요? 60세? 80세?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한답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삶으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인생 기차를 갈아타는 이 정류장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과 수명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처드 로우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전반부의 임무는 자기 인생을 위하여 적절한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이고 후반부의 임무는 그 컨테이너에 담아서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이 내용물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의 이 두 가지 임무, 첫째는요 튼튼한 컨테이너를 짓는 것과 둘째는 거기에 담기로 되어 있는 내용물을 인생 길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컨테이너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임무를 인생 목표로 설정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가정, 환경들 만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임무는 그것을 찾아내기보다 그것과 만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만남처럼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언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사전에 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두 번째 임무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그 경지를 안내할 준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게 살아남는데 주된 관심을 두는 이 전반부 인생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문명과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 전반부 인생의 시간을 몰입하고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것에서 나와서 더 먼 여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교회에서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인 줄만 알고 더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저 막연히 죽으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거기서 뭐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의 성격이 막 바뀌어서 뭐 천사처럼 날개 달고 그렇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가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은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영원히 지금처럼 살아가야 할 이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교회를 포함해서 전적으로 전반부 인생에 맡겨진 임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이 보상하는 데만 집중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성장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보단 일단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영성학자 이 토머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바쳐 성공의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보니까 그 사다리가 어디에 걸쳐요? 엉뚱한 벽에 걸쳐 있더라. 대부분 우리는 이 전반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마다 이 자기 집을 지으라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 집에 맞게 어떻게 꾸미고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 TV에 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예인들이 막 돈을 벌어서 아주 큰 집을 살았지만 거기에 막 너무 많은 짐들, 불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막 쌓아두어서 오히려 집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사람의 이 집에 깔려서 제대로 방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정리의 달인이 와서 먼저 비워내는 작업을 해요. 이건 또 필요하지 않아, 이건 나눠줘야 해 하면서 모든 짐의 2분의 1 정도는 막 비워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죠? 물건의 질서를 세우고 공간을 찾아주고 있어야 할 건 있고 똑같은 것은 같이 묶어주면서 공간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 가정에서 누려야 하는 이 안식까지 찾아주어서 이 집주인들이 그걸 보고 감동하면서 우는 장면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벽돌과 시멘트로 이 생존이라는 첫 단계를 다지는 데만 몰두하여서 내 인생 전체의 그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 전체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익숙한 것과 길들여진 것을 이것이 좋사오니 라면서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 영구적인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 언제나 익숙하지 않고 낯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인생, 운명,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집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개고생이죠. 집 밖에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그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편함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집이란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빌 프로토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존의 춤은 열심히 추는데 정말 추어야 할 이 성스러운 춤은 아예 배울 생각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삶의 비중은 인생 후반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인생은 인간의 힘만으로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자신의 이 환도뼈를 내어주고 난 이후에 인생의 후반부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방황한 둘째 아들이 실컷 밖에서 두드려 맞고 집에 돌아와서 벌어진 이 잔치 앞에서 대면하게 되는 이 초라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 이것이 후반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리처드 로의 말처럼 인생 전반부의 임무가 자기 인생을 위하여 적절한 이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이고, 후반부의 임무는 그 컨테이너에 담아서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이 내용물을 찾는 것이라면, 컨테이너는 집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행길에 이동이 가능한 집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전에도 말했듯이 이 김동훈 목사님 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변속한 한 칸씩 늘리는 목적에 산다라는 거예요. 너네 집에 변속한 몇 개 있니? 1개 있다, 2개 있다. 그걸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서 이 컨테이너 하나 가지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테이너를 만들고 수리하는 이 작업에 매달리느라고 자기를 기다리는 이 엄청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고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첫 번째 임무에 너무 많은 피와 땀과 세월을 쏟다 보니까 자기한테 두 번째 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내어버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요 채울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있듯이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부에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연민하고 있다면, 이제 과감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전반부의 삶을 비워내고 거기까지 라고 하며 손을 놓고 컨테이너를 다시 채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신앙은 용기예요. 예. 그럼 이제 이런 분이 생길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인생 후반부를 살기 위해서 뭐 또 다른 모험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 분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쓴 김남도 교수님이 계신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매우 많은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아프면 환자지, 이런 생각에. 근데 이 분이, 김남도 교수님이 인생 시계 계산법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내 나이가 여기에 몇 시간에 속한지 한번 보시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평균 나이 90으로 기준으로 보면 1년을 16분으로 계산하면 20세는 새벽 6시예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는 20대가 있는데 아직 잠도 안 깼어요. 예. 이 45세가 되면 한낮 12시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따져보니까 50대 후반이니까 이제 3시 반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3시 반이면 굉장히 활력 있는 거예요. 잠이 덜 깬 시간도 아니고 점심 먹고 한숨 쉬었다가 가장 활력 있게 살아내야 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어느 시간대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 내 나이를 한 번만, 내 나이가 안 보이나? 예, 67.5세, 68세는 지금 6시밖에 안 돼요. 예. 저희 어머니는요, 내년이 이제 90이신데 이 시계로 보면 밤 12시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낮잠을 자고 깨시면 노인성 선망과 이 치매 증세, 약간의 치매 증세로 엄마를 찾으세요. 우리 엄마가 아직 안 왔대요. 우리 엄마가 집에 안 왔기 때문에 침대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화로 엄마 나 지금 집에 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안 와서 난 침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엄마가 저예요. 예, 제가 맨날 보호해드리고 예쁘다, 뭐 사랑스럽다 하니까 이제 엄마는 저를 엄마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인생 후반부의 삶을, 여행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이 홀로 남겨질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외롭지 않게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살게 하고 싶으셔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고, 외전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없는 삶이니까 교회에서 뭘 주면 막 2개, 3개 막 갖고 와서 막 그 어른들이 싫어하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오면 여기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막 떠보주셨잖아요. 다 달래요.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서 다 나눠줄 거야. 예,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작은 교회를 지금 다니시는데, 이 어른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청년 집사들이 거동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업고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매운 것도 전혀 못 드시니까 막 김치를 씻어갖고 어머니의 밥을 먹여드리고,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티리키아 갔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이 어머니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나갈 때 카톡해라 그러세요. 90대신데도 아직 카톡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나 죽을 때도 바로 직전에 카톡해라 꼴까닥 이러고 죽을 거래요. 그래서 엄마, 그래, 내가 엄마 천국 가도 내가 카톡할게.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컨테이너 집을 이게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 몸 하나 뉘을 것 없이 작게 만들었지만 그 또한 완성되지 않아서 삐그덕거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컨테이너를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인생이나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지금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얼마나 많이 맡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했지만 내 몸 하나 겨우 관짜서 누일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달란트로 어떤 것을 담아낼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않았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럼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채워야 할까? 리처드 로우는요, 이 위쪽으로 떨어지라, 위쪽으로 떨어지라라고 합니다. 우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려가지만 위쪽으로 떨어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후반부 인생이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건강이나 챙기는 것을 연상하는데 이 분은 반대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락이 있고 그 다음에 추락으로부터 되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기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이 근원적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움보다 배운 것을 비워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는요, 내가 그동안 담아두었던 것이 버려지지 않아요. 그 지우는 것이 아깝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후반전의 삶을 이 선택한 것이 후회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후반전에는 여러분이 힘들게 올라왔던 오르막길이 아니라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그 내리막길이니까 편하다 생각하십니까? 그 내리막길은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이 실패의 길, 어둠의 길, 고난의 길로 이 곤두박질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추락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 수도 없이 균형을 잃고 파국과 실패를 보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평소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와! 좋은 기회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이른바 성공을 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뭐 괜찮은 일이 뭐 새로 생길 것 같지 않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몰락과 실패는요,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평형장치라는 거예요. 성공은 그 반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몰락의 때, 실패와 좌절의 때, 위로 떨어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시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눈길이고요,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일그리뜨리거나 보태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이 완벽한 받아들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1도 걱정하지 않는 그 변화, 이것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판단 없이 받아주려는 그 품, 예, 우리가 한평생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되길 바라면서, 성장하길 바라면서 고난과 실패와 몰락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바보나 짓이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완벽하게 받아주시는 이 눈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같은 눈길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옆에 사람들 한번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눈길인지, 내 것만 가질 거야 하는 눈길인지, 예, 졸고 있는 눈길인지, 예. 아유, 내가? 아니, 저 사람이? 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저런 대접을 받을 자격 있어? 예,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했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을 했거나, 심지어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것들을 슬퍼하고 통탄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미 차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후반부 인생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90년대 이 섹시 디바로 인기를 끌고 있던 우리나라의 톱 가수가 재작년에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의 이 간증하셨는데요. 바로 엄정화 씨예요. 예.
그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궁금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도 전도를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로부터 전화 왔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고, 이 한적한 골목길을 찾아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 눈앞에 저 멀리에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화로 그냥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 동네 다시 가봤더니 그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이 톱배우가 CBS 기독교 방송에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해? 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또다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유튜브로 그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가수 겸 배우였던 그녀가 갑상선 암으로 8개월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몰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참 목적을 찾으니까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갈라지고 떨리는 자기의 목소리조차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웃음 짓는 그녀를 보고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배우로서 떨리고 갈라지는 그 목소리가 자기는 그 목소리 좋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몰락으로 떨어지는 그녀가 위로부터 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발견하는 순간 이 뭉크처럼 태양의 빛을 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게 하셔서의 진행자인 주영훈 씨가 만들어서 2016년에 엄정화 씨에게 노래를 주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그녀가 이 노래가 너무 유치하고 싫어서 막 울면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대박을 터뜨려서 30억을 벌어주었대요. 어떤 노래일까요? 그 노래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볼게요.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겐.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같이 부르세요. 스마일 어겐.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엄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sunny day.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다 알아. 이걸 불러야 될지 말라야 될지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 교회에서 뭐 이러는데, 항상 똑같은 생활 속에 지쳐가지만 나를 누르는 힘든 일에 쓰러지지만 고개를 숙일 건 없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걸 찾으면 돼. 나를 둘러봐, 주위를 둘러봐 힘겹게 느낄 때 맑은 어린 아이의 모습에 미소를 닮아봐. 쉬운 건 하나도 없어. 그 속에 기쁨을 느끼면 그걸로 돼. 조금 낮추어서 돌아봐. 삶이 무거울 때 아무 말 없이 뛰고만 있는 많은 사람들, 커다란 하늘처럼만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생각하는 거야. 눈물은 있는 거야, never cry. 푸르는 햇살처럼 sunshine day.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여러분, 이것이 대중음악이에요. 기도한대요. 주영훈 씨가 목사님의 아들인가,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아들인 건 아시죠? 이 노래가 인생 전반에는 집을 짓는 데만 집중하고 인기를 얻는 노래였다면 위로부터 떨어져서 이 주님 품에 안긴 후반부의 삶을 사는 엄정화 씨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받아내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장의 춤이라는 거예요. 그런 춤을 성령님과 함께 추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모르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신 건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인생 후반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날 실천
많이 불러보시죠. 예, 우리 기도원에서 진짜 눈물 뿌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생 우리 아둥바둥 이 컨테이너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 있어요. 이 인생 후반전은요, 좀 더 주님과 가까운, 좀 더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나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내려놓겠다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믿음이시고 소망이시고 사랑 되신다는 분 것을 고백하고, 인생의 이 상처 입은 나의 몸과 인생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경제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겠다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남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아니면 소리 질러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이 무엇일지를 모르고 그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삶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아버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확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큰 도움이시라. 사랑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분의 시선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본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본다. 두 손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영원히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병든 몸과 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토닥여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해 겨우 버티고 이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 이 남은 것은 이 찢겨진 마음이고 지치고 늙은 이 병든 몸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금 본 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에 지금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받는 고난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욱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그 기회로 역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여서 어떤 병든 세포도 내 몸에 붙어있지 않게 하여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감정과 육체에 들러붙어 질병과 저주에 붙들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다. 하나님께서 후반전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지는 사람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목숨을 가질 수 없다. 이제 나의 육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내 감정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거룩한 성령이여 생기를 불어서 성도들의 영혼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에 죄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 후반전 삶의 고난과 슬픔이 하늘로 떨어지는 복의 자리임을 믿고 이제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 되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